가끔 백화점에 가면 명품 가방 구경 이렇게 하게 되죠. 뭐 구찌, 루이비통 뭐 이런 거. 뭐 저하고는 뭐 이렇게 딴 세상이긴 한데, 근데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짝퉁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죠.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구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 되면은 누가 진짜 명품을 들었고 누가 가짜를 들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가 올 때 가방을 머리에 이고 뛰면 그건 가짜래요. 가방이 젖을까봐 품에 꼭 끌어안고 자기는 비를 쫄쫄 맞으며 뛰면 그건 진짜랍니다. 네.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는 말이죠. 평소에는 다 멋져 보입니다. 다 진짜 같죠. 다 주야 주야 합니다. 다 신앙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거기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은 산상수훈 전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긴 설교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비가 와도 품에 끌어안을 만큼 소중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너 진짜야 짝퉁이야? 물으시는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두 개의 문을 보여주세요. 두 개의 문, 좁은 문과 넓은 문. 자, 13절을 보면은 13절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우리 세대는 이 초고속 성장 시대를 살아왔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100억 불 달성, 국민소득 1000불 달성을 외치고 포스터도 그리고 잘 살아보세요를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작년도 우리나라 수출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7,500억 달러인가 그래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죠. 삼성전자 반도체 때문에 더 실적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억 불하고 7,500불은 몇 배입니까 도대체? 엄청난 초고속 성장을 우리가 경험했죠. 그래서 도로도 넓히고 아파트 평수도 넓히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크고 넓은 게 좋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크고 넓어야 좋다 하는 이 딱 생각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유행 따라 대세 따라가면 안전하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형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착각 속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자기가 그 유명한 교회, 큰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 신앙도 그렇게 수준이 높다고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위험이 많은 거죠. 오카노 목사님 그것을 대형 교회병이라고 부르셨어요. 대형 교회병.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협착하다는 헬라 원어를 보면 슬리보라는 이 단어는
억압한다, 박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길은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억압과 박해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없고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길은 장밋빛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어깨를 펴고 의시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짐을 잔뜩 지고는 못 지나가요. 세상 자랑, 자존심, 내 욕심, 내 고집이라는 짐을 다 내려놓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저희 옥천에 가면은 천상의 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주 주님의 교회 은퇴하신 주서택 목사님이 20년 동안 가꾼 정원인데 하도 아름다워서 지인들하고 여러 번 가봤는데요. 거기 딱 계단으로 올라가면 입구에 좁은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좁은 문. 이 예수님 말씀을 좀 사람들이 직접 몸소 이렇게 좀 경험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딱 입구에 문을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좁은 문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루고 들어가야 되겠죠? 문이 좁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은 당장은 편하죠.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해도 돼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야, 예수 믿으면서 왜 꼭 그렇게 꽉 막히게 살아야 되냐? 이런 소리도 들어야 되고, 왕따가, 세상에서는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고독한 순종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하세요. 나무와 열매. 간단히 말하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가리키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꽃의 아름다움이 현혹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말이나 능력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보신다는 겁니다. 순종. 아멘. 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합시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화려해. 얼마나 달변이고 청산유수, 능력도 많이 행하고 막 병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귀신도 막 쫓아내고, 서울에 가면 성락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 침례교 간판을 걸었는데 이단이죠. 죽었는데 김기동 목사, 교주 김기동 목사, 베레아 계열의 이단인데, 저쪽 그 영등포 그쪽 지나서 오리동 쪽 가다 보면
교회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교세가 뭐 6만 명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 김기동 목사가 젊은 시절에 썼던 책을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읽으면서 참 어쨌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 내가 경험한 뭐 그리스도의 신유와 이적인가? 제목이 그래요. 그 김기동 목사가 젊은 시절에 전국을 텐트 치고 다니면서 신유 집회를 해가지고 뭐 아마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막 소경에 눈을 뜨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그분 밑에 가서 이렇게 공부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전성기에 그 영향력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적 귀신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동기 전사님들 중에서도 아, 김기동 목사님은 이단은 아니다. 그냥 목사님들끼리 이게 권력 다툼하다가 시기 질투해서 밀려난 거지 이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봐도 저 진짜 이단인가?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는데 이단일까? 제 마음 한구석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쭉 10년, 20년, 30년 흐르고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말씀이 다 진리죠. 이러므로 그들의 뭐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뭐예요? 열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삶이잖아요. 삶으로. 그 김기동 목사의 결말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수많은 교인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엄청난 교회 재산을 횡령하고 죽고 나서도 지금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하는데 그 아들도 지금 뭐 재정 문제로 막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자,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그날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부흥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야,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안다,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는요, 정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기노스코는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수태고지 받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합니까? 그랬잖아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예? 남녀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깊이.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 나하고 관계가 없어. 이런 얘기야. 너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너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네 배를 불렸고 내 이름 팔아서 네 사업했고 네 왕국을 세운 거지. 너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넌 가짜야. 넌 짝퉁이야. 이런 얘기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죠. 최후의 심판날.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진짜 열매는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냐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예수 닮은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뭐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나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데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건축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으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자, 평소에 날씨가 좋을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근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기초공사 대충 했으니까 훨씬 더 빨리 지었을 것이고 이 거치장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에 반드시 장마철이 옵니다.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장마철이 있죠. 분명히 예고 없이 질병이 찾아오고 자식 문제로 가슴앓이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부도가 나고 실패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인생의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딱 하나라네요.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자,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근데 말씀 듣고 참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그러나 주님 말씀 그 한 절 붙잡고 주님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러나 내 자존심 꺾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기에 어떤 인생의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어디다 짓고 계신가요? 모래 위에 아니면 반석 위에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건축하고 계신가?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은 이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비수같이 찌르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연 내 믿음이 진짜인가 짝퉁인가? 이걸 지금 주님은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비가 오면 머리에 이고 뛰는 짝퉁 믿음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하게 말씀을 품에 안고 뛰어가는 진짜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